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은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8장과 9장, 10장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신 명령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함께 읽으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명령을 하실 때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성막을 봉헌할 때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40장에서 위임식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과 출애굽기 40장 사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도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제사장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와 함께 이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사장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도 조금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유치부 설교를 하고 또 어린이 목장에도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띄워줘요. 근데 거의 많은 경우에 제사장 표정이 아주 악독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 이야기 나올 때도 되게 막 심술 많고 막 욕심 많은 얼굴로 딱 그려지고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어떤 역할로 제사장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 막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 때리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제사장이 딱 나오니까 야, 제사장 이미지가 애들한테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이란 이미지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제사장이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직분이었는가가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었는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기록들은 대부분 제사장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원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고 가장 존경받는 직분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택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케팅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협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막 피부가 아주 좋은 연예인이 어떤 화장품을 딱 택했다 그러면 그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좀 달라집니다.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연예인이 어떤 가방을 딱 들고 나오면 와, 저 가방이 뭔가 있는 가방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택했다.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를 좀 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성탄절에 어릴 때 많이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는, 사슴코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우리랑 다르니까 저거는 좀 이상한 애다. 그래가지고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이 놀려대면서 웃었는데 그 사슴을 누가 선택하죠? 산타가 선택하니까 갑자기 그 사슴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슴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선택하니까 루돌프의 인생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도 누가 선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근데 그 성막이라는 건물도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직분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실 때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서 온 회중을 모았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회막 앞에 다 모이게 할 수는 없었고 회막이라는 단어는 그 온 백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을 하는데 지도자들 전체 그룹을 의미할 때도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여서 그 위임식 장면을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을 다 모으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를 않습니다. 왕을 임명하는 장면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중을 다 모으라 이런 명령을 안 하세요. 왕 세우는 장면은 별로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장면은 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8장 이후에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도록 하셨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다 모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단에 있던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람 모여 있으면 그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신천지 있을 때 한 7만 명 모인 장소에 딱 가보니까 와, 사람이 그만큼 모여 있으니까 압도되는 이런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2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모습은 지금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좀 비슷하게 보자면 우리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재계의 유력한 인사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전 국민한테 TV로 생중계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하는 게 뭐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줄까요? 아무래도 공직 중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집회서 내용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집회서 50장 5절부터 1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집회서는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외경인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인데요.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든지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그 얼마나 훌륭하였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빈다는 샛별과 같았고 쟁반처럼 둥근 달과 같았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태양과 같았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와 같았으며 봄날의 장미꽃 같았고 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의 유향나무 가지와도 같았고 향로에 담긴 불과 피어오르는 향과 같았으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순금 그릇 같았다. 그는 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올리브 나무와 같았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과 같았다. 시몬이 찬란한 제복을 입고 휘황찬란한 폐물로 단장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가서 성소 안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표현은 다 갖다 쓴 것 같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겼는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직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직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주셨다고 하냐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일하라고 직책 줬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오늘날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니까 시간이 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길어지면 이제 은혜도 같이 소멸될까봐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본받아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으로 누구를 위임을 하고 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주셨냐면 아론하고 그 아들들한테만 주셨어요. 그럼 아론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 이 가장 존귀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론이 뭐라서? 아론이 뭔가 좀 막 믿음도 좋고 막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좀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서 아론이라는 개인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론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아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아론은 사실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뭐라고 하냐면 존귀래요. 존귀. 이 존귀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뭐 하신 거냐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누구한테 맡겨놓냐면 아론하고 훌한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올라가냐면 40일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시고 두 돌판에 글도 새겨주시고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마주한 모습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그 아론이라는 놈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얼마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40일. 그 황금 송아지 만든 기간까지 합치면 사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모세가 올라가고 몇십 일 정도 지났을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군대가 뒤쫓는 것도 목격을 하면서 모세라는 사람 한 명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딱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주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한테 가가지고 징징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내놔라.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해야 되겠죠. 근데 40일을 채 버티지 못합니다. 40일을 채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떡하냐면 금고리 같은 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고리를 받아다가 부어요. 이건 틀에다가 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붓고 조각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론에게 지도자 일을 맡겨놨더니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고작 40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대제사장을 맡겨도 될까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론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미 그 지도력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 놓으면은 잘할 사람인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나를 더 보려고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32장 21절 이하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아론에게 이제 모세가 추궁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22절에 아론의 답이 뭐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을 해요? 백성이 악해서 그래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읽어보니까 아담 후손 아니랄까 봐 아담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담도 누구 탓이라 그래요? 하와가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악해서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힐 말을 해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그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죠? 자기가 부어서 새겨서 만들어 놓고서 아니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거짓말까지 하죠. 참 이게 되게 못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거라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민수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뭐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명백히 어떤 모습이냐면 교만해져가지고 뭐 세워놨더니 대제사장 세워놨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론 위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아론을 비방하면서. 여러분, 아론은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실 때부터 아론이 황금송아지 만들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놓더라도 모세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오늘 장면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랑하셔서 아론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자 택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오늘 이 가장 존귀한 직분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을 성경은 아론을 이런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인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론에게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누구냐면 아론을 여호와의 거룩한 자. 모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론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 실패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심히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오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아론과 같이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론을 보면 한심해 보이지만 아론이랑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론과 같이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한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씨 하나님, 이씨 하나님, 정씨 하나님, 안씨 하나님, 황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것처럼 다른 구원자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아론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아론과 같이 자격 없는 자가 존귀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1대지를 했는데 55분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해야 될 설교가 그럼 제사장으로 위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대지를 하니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궁금하시면 그때 오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